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 이게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요. 예, 나이가 들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와서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초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깜빡 깼어요. 근데 9시 반쯤 됐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9시 반쯤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예. 그래서 어딜 갔나 생각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식구들이 나만 남겨놓고 다 휴거된 건 아닌가. 네. 하늘나라로 다 들림받고 나만 남겨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어디 연락은 할 수가 없고 한국에다가 연락을 해봤죠. 그랬더니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한국에 무슨 사건이 없었냐 그랬더니 아무 없었대요. 그래서 비로소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느 때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때 나만 이 땅에 남겨 노임을 당한다면 얼마나 참 황당하고 슬픈 일일까.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새롭게 했어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이 또 그렇게 졸지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는 조그만 분교를 다녔는데,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이 다 운동장에 나가서 놀이를 합니다. 여자애들은 줄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그 인상적인, 잊혀지지 않는 놀이 중에서 땅 따먹기가 있어요. 해보셨나요? 예.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양쪽 코너에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사금파리 같은 거를 톡톡 쳐가지고 3번 만에 집에 들어오면 그게 내 땅 되잖아요. 그럼 막 싸우기도 해요. 금에 걸렸다, 닿았다 안 닿았다 해가지고 싸우다가 수업 시작 종이 따르릉 울리면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다 풀어 헤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교실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아둥바둥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거 내 거 따져가면서 서로 싸우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네 거 내 거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주님 재림하는데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가는 거예요. 네. 욕심 없이 다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절박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다 까먹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알맹이를 다 파먹고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요즘 제가 많이 갖곤 합니다. 어쩌면 허수아비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가. 내용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요,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키워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신앙 지키지 않으면, 이 믿음 지키지 않으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아주 지금까지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가 다윗과 솔로몬 말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죠. 그 히스기야가 참 선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성전 앞에다가 큰 바알신을 섬겨놓고 온 백성들을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신앙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정치는 아주 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57년 동안 이스라엘에 암흑기가 온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암흑기가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 이제 아들들에게 다 이제 넘어갔으니까 히스기야의 증손자지요, 요시야가. 그 왕이 8살에 정권을 잡으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 운동을 하지요.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깨워주고 자각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용기를 북돋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4가지의 지켜야 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cheer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기죽지 말라. 그러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7절에 나오는 여호와가 너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거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예.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감리교만 해도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근 3년 동안에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예? 2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줄었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명 교회가 한 3,000개가 줄은 거예요. 한 5,000개가 줄은 거예요. 100명 교회가 50만 명이면. 우리 한국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는 이미 죽었지요.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7년 전에 독일에서 한 3년 이민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보면요, 독일 교회는 지금 매주 예배를 안 드려요. 대개가
격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이 안 모이니까. 그것도 한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여러 교회가 한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근근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유럽 교회는 거의 이제 죽었습니다. 관광 상품화되고 말았어요.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미국 교회는 아직 뭐 죽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표현하자면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예.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있잖아요. 큰 교회, 수정 교회. 예. 그 로버트 누굽니까? 그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교회가 2011년에 캐톨릭으로 5,700만 불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미국의 상징적인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침례교는 어떤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침례교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그 테네시주에 있는 그 하이데 파크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전 세계에 565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큰 교회였었어요. 1년에. 근데 그 교회가 2012년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시간주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도 역시 한 주에 80대의 대형 버스를 움직이던 교회인데 역시 문을 닫았어요. 미국 교회도 죽어가고 있다. 좀 그렇게 봐요. 미 감리교회, 미국 UMC 그 교회의 교회학교 어린이가 1970년대에 590만 명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290만 명의 어린이만 남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미 선교부가 UMC 선교부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미 선교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교회 아니에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침체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심각합니다. 저는요 앞으로 한 10년 길게 잡아 20년 되면 한국 교회도 이제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빚을 내서 교회들을 크게 짓고 있는데 그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1년에 파산하는 교회가 수천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 교회 지도자들은 다 이 교권 싸움에 눈이 멀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어린이들 숫자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다 떠나고 있어요. 세습 문제니 뭐 해가지고요. 교회의 환멸을 느껴서 다 떠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신앙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죠? 예. 철야기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잖아요. 금요일 날.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저녁 예배 모이는 교회도 10%가 될까 말까요.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자기들 편의주의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없어진 교회가 반 이상입니다. 낮 11시에 모이는 교회들이 많죠. 예. 옛날에는 성경학교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한 달 동안 했어요.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보름에서 한 달 동안 했잖아요. 요즘은 2박 3일. 이틀 아니면 3일 합니다. 그것도 주일을 끼워서 이틀 아니면 3일. 점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어요. 열정이 다 식어졌어. 아주 이건 뭐 미지근한 게 아니라 식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로마에 몇 번 갔었는데요. 거기 가면 그 외곽으로 조금 나가면 성 지오반니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동상을 크게 양쪽에 쫙 세워놨는데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아십니까?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동상 앞에 딱 섰을 때 제 심장이 딱 멎는 줄 알았어요. 자기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들고 서 있어요. 그게 무슨 고증이 된 건지 어쩐 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다는 의미였어요. 야, 신앙이 뭔지. 그에게 있어서 예수가 무슨 의미였는지는 모르지만 목숨 걸고 그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저는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옛날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 강화도의 어느 며느리는 시어머니, 중풍 결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서 10리길이나 되는 백사장을 걸어서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로마의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 길이가 9,000km. 그 동굴 판 거.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하신지 아십니까? 300년 동안.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했을 때 그때까지 300년 동안 거기에 무덤이 600만 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거기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300년 동안 숨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요.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요즘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큰일 났어요. 교회가 왜 이런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었느냐? 열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제일 큰 원인은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어요. 세상과. 교회는 뭡니까? 여기는 성전이에요. 왜 성전입니까? 구별된 장소라서 성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구별이 없어졌어, 세상하고.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없어졌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우리 신수정 집사님 축하합니다. 1등 하신 건가요? 예. 아마 하늘에 가시면은 제일 상급이 크실 거예요. 예. 전도상 이상의 상은 없다고 난 봐요. 새해 여러분, 하여튼 전도 많이 하십시오. 예? 전도 많이 하십시오. 전도하면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우리가 뭐 상급 받으려고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새해부터는 이왕이면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마십시다. 예? 뜨거운 신앙 가지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안 하든지 해버리지 말든지 치워버리든지 그냥. 예? 경상도 말로 쳐라 말. 예? 예. 이왕할 거 뜨겁게.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하는. 신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천국이 없을지도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른다 대답한 사람들이 63%. 예?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예. 그거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악한 마귀 사탄이가 와서 유혹해도 천국행 티켓을 절대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티켓이 있나 없나 좀 확인 좀 하면서 합시다. 아멘.
그럼 됐어요.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첫 번째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잖아요.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죠. 그럼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 인생은 4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이에요. 그때는 뭘로 살아요? 탯줄로 사는 거야. 그죠? 탯줄. 어머니하고 연결된 탯줄로 10개월을 살아요. 두 번째 단계는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2단계라고 봐요. 그때는 뭘로 살아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탯줄은 끊어졌죠? 세상에 나올 때. 뭘로 살아요? 잘 몰라요? 탯줄이 생명선이었듯이 우리가 80세를 산다면 80년 동안 생명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뭘로 살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어머니 뱃속의 탯줄은 영양분을 공급받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해서 공급받나요? 교회에 와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교회 중심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못 다니게. 왜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주유소를 가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요. 이 교회는 주유소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는 주유소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혼자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TV 보고 인터넷 보고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제3기 인생입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무덤 속에 있어요.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딱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 유희용 너 어떻게 살았어? 그리고서는 이런 비임 프로젝트를 쫙 쏘면서 제가 살았던 일생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겁나죠, 여러분? 근데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은 자들은 화면이 나오질 않아. 설사 하나님께서 오판을 해가지고 땅땅땅 너는 지옥이다 했을 때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내가 저 유희용 목사를 압니다 하면 나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고 나를
인정을 해 주실까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압니다 고백했으면 주님도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자들은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져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 그죠? 임마누엘의 신앙. 이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중에.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인상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틴 루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인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의 표상을 신사임당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독일 사람들은 이 폰보라를 어머니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훌륭한 여자였어요. 네. 그 비텐베르크의 그 성전문에다가 95개 저항을 내걸고 그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을 때 캐톨릭이 이 마틴 루터를 파문하려고 했잖아요. 일주일의 시간을 줬어요. 그때 이 루터가 포기했습니다. 좌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이 폰보라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죽다니 여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 하냐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걸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캐톨릭 교황령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뤄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떤 데는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 많죠. 좌절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때예요. 예.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두 번째, 스마냐 선생가 말씀했더니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이 믿음 남에게 뺏기지 말고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요? 아멘.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네.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저는 청소년 선도회라고요, 1981년도에 우리 감리교단 안에 조직된 청소년 교정선교 기관입니다. 주로 소년원. 그래서 제가 주로 소년원을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전국에 소년원이 10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에 한 200명 정도 해서 한 2,000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15년 동안 단독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13년 동안 감리교 본부에서 기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지금 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소년원, 청소년들을. 처음에는 제가 제의를 받았을 때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아이들 뭐 좋은 일이겠다 생각해서 그냥 승낙을 하고 이 선교 사업에 이제 책임을 맡아서 일해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포악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네, 무시무시한 아이들입니다. 네. 딱 갔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거의 99% 한두 명만 빼놓고는 전부 문신을 한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예? 쫙 문신, 호랑이니 뭐 이런 걸 쫙 그려놓고, 그냥 제가, 예? 그냥 아주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애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두 아이가 일어나더니 서로 머리를 잡아채면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 선생님들이 가서 뜯어 말리니까 선생님을 막 욕하고 막 예배가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예. 야, 그때 제가 첫 번째 회의를 가졌어요. 야,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게 들려지는 음성이 그때 뭐였었냐면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 이 음성이 제게 들린 거예요. 그렇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주 포인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했던 이 사랑. 그 김천에 가면은 소년 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긴 남자아이들만 있는데요, 처음에 갔는데요, 얘네들이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18, 19, 20, 21, 22 요런 애들이에요. 거기는 강력범들만 모입니다. 살인, 강도, 예? 강간 뭐 이런 애들. 뭐 얼굴에 뭐 칼자국 뭐 이런 게 막, 나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예? 하고 보는데요, 무시무시해요. 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땐 내가 큰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얘들한테 져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다음에 갈 때부터는 딱 가자마자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줬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꼭 안아줬어. 이 아이들이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거리도 들라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한 몇 개월 지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려, 다 눈물을 흘려.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처음입니다. 누가 자기를 안아주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널 사랑하실 거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갖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그 7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여자아이들이 있는 소년원을 가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예 경고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이 아이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 시간이 좀 이렇게 가서 좀 부담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예. 제가 언제 또 이 자리에 서겠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아이들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1000명 정도면 한 명이 사람 구실을 하고 정신 차리고 나가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이후에도 깨달은 게 많아요. 어떤 아이는 나와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임신을 했는데 낙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 좀 붙여주세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거짓말이야. 응?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째 지금 굶고 있어요. 라면이라도 사 먹게 돈 좀 붙여주세요. 별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서 공부해서 대학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장학금도 대주고요. 뭐 많아요. 체육대회니 등산이니 연주회 관람이니 뭐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1:1 멘토링. 주 6일 동안 매일 가서 아이들하고 1: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가서 12시부터 12시 45분까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생일날이 되면 꼭 제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리고 생일 노래를 부르죠. 사랑하는 박혜린. 그러면 이 장면에서 열이면 열 모두 어깨를 들썩들썩합니다. 흐느끼는 거야.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은 다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버렸어요. 거의 결손가정이 99%예요. 이혼해서 가정에서 재미를 못 붙이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갑니까? 1년에 12만 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와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어디를 갑니까? 여자아이들은 결국 71%가 성접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17살, 18살, 19살. 그리고 여기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는 재범률이 23%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가서 직장을 잡고 그리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면 어느 정도 3개월만 참고 하면 이 아이는 성공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3개월을 못 넘겨요. 제가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요, 계속 그런 경우. 소포가 집으로 와요. 그래서 막 그 인삼, 홍삼정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안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됐다. 너는 됐다. 네.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또 저한테 주례를 서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50명이 넘어요. 지금 약속을 지킬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들이 나와서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계속 제가 관계를 가져요. 연락을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도 보내고 기도문도 보내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만 가지시면 전 더 바랄 게 없어요. 제가 41살 때 왕십리 전철역에서 쓰러졌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한양대학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41살 때. 머리가 파개지는 것 같고 어지러워서 쓰러졌거든요. 그 진단을 받고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 못하고 유서를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녔는데 한 10kg가 줄었어요. 한 달 만에. 그때 제가 한 게 뭐였겠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직 현진이, 혜진이 두 딸이 있잖아요. 10도 못 뺐는데. 그때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겁니다. 혜진이가. 하여튼 제 평생 그때가 제일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음으로 오는 음성이었겠죠. 유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그 MRI를 다시 찍었는데요, 깨끗이 없었어요. 그 의사가 오진을 했던 건지 진짜 뇌종양에 나은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심 없어요. 오직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지금도 어려운 일 있고 뭐 있으면은 그때 그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년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유 목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일 많이 계시죠? 저도 이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비록 3년이라는 짧은 생활이지만은 어떤지 알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다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온 세상 만민 속에서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에 하나님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뭐 가끔 오지만은 교회 잘 섬기시고, 아멘, 아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 잘 지키시고, 믿음 중에서 이 네 가지 믿음 잘 지키셔서 최후 승리,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